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너를 안다, 그런 제목으로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명화 가운데 호메로스의 흉상을 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왜 유명하냐 하면 바로 사람들에게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흉상을 들여다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대단한 철학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흉상의 주인공은 호메로스, 오디세이아와 일리아스를 쓴 호메로스인데, 두 사람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호메로스는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었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반복하며 살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대왕의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이 그려진 목걸이를 걸고 온몸에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할 만큼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인물이었고 부와 귀를 누렸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호메로스를 존경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늘 렘브란트는 그림에 투영을 합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힘들 때, 이름 없을 때 자기의 모습, 지금 유명한 화가가 되었을 때 자기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더 진솔했고 그 작품이 더욱더 거기에 집중하며 아주 탁월한 작품을 그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는 이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호메로스의 길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길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유명인이 되고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무명과 유명으로 살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무명은 이름도 없습니다. 업적도 없습니다. 탁월함도 없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부와 능력과 외적인 것들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반면에 유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고 이 땅에서의 업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유명인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짧고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서의 유명인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나를 알아보시고 나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그분이 인정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 만약 이 땅에서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그 사람의 업적이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살 때 그분이 첫 저와의 만남, 우리와의 만남 속에 만약 그런 유명인들과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제일 심각한 것입니다. 누가 부흥회를 갔더니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두 가지 말만 들으면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장창수 목사야, 제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 시대의 목사도 목사답지 않은 목사, 정말 중직자가 중직자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업적과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이름과 저의 직분을 인정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수많은 말들보다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서 네가 나를 위해 그래도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이면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은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명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6장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구조로도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모든 로마서를 위시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이 성경을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꼭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그 편지 쓰는 대상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15장 33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16장의 앞부분 3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끝이 다 나버렸습니다. 성경이 축도까지 하고 아멘까지 했는데 갑자기 16장이 나오면서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대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한 장을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미 바울의 로마서는 15장 33절에 아멘까지 끝이 났고 이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붙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지 성경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16장도 분명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옛날에는 이 부분은 읽을 때 대충 읽어버렸습니다. 아니 뭐 사람 이름 평상시에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도 아닌 딱 한 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름을 왜 이렇게도 많이 썼을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만 해도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 어떤 의미에서 편지라고 본다면 출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께 편지를 쓸 때도 보면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여기는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데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하고 인사말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저는 학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어떻고 부모님을 칭송하고 막 자기의 삶들을 적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추신입니다. 추신. 다 적어놓고 부모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불효자식 장창수 올림하고 제일 뒤에 만약 추신 쓰고요 이렇게 쓰잖아요. 추신 아버지 용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 로마서는 정말 탁월한 우리에게 신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뒤에는 우리에게 12장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서 믿음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을 하는데 어찌 보면 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논리적인 바울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도 많이 그냥 내용도 없어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사람 이름에 썼을까요? 이게 뒤집어 놓고 본다면요,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너무 우리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볼로나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과 이름이 있는 유명인들만 아시는 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그 로마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냈던 이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대할 때마다 야, 참 감사하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삶들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도 남들이 알든 모르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평가해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의 처음 등장하는 이름, 모르는 이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26명의 참 그 직업군이나 삶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족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방인도 있습니다. 흑인도 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습니다. 사업가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암블리아나 우르바노,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벌시라고 하는 이 세 분은 노예입니다. 특히 벌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자 노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름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스라고 하는 이 버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름이 아닌 바로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페르시아 지역에서 끌려온 여자 노예, 그 출신, 지역 출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구 사람이 서울에 가면은 대구대기라고 부르잖아요. 이름보다. 그런 식으로 바울조차도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의 그 희생적이고 믿음 안에 살았던 삶이 너무 고귀해서 참 많이 주 안에서 수고했던 그 사랑하는 왜 그 페르시아 댁이지 그 여인에게 문안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안하다라는 아스파사스데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 안부 전해다오 이 말이 아닙니다. 아스파사스데는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라는 뜻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끌려온 여자 노예, 늙은 여자 노예 그분에게 그 페르시아 댁에게도 꼭 너희들 경의를 표해라, 존경을 표해야 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귀족입니다.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 드루베나 우아하다는 뜻입니다. 드루보사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귀족만이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스타고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거는 스타퀸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인데 이것도 귀족의 남자에게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 사람은 로마에 살지만 유대인입니다. 헤로디오는 왕족 출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라는 사람은 황제 가문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 귀천, 무슨 큰 억적, 가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뭐 남들에게 이름이 있고 세상에서 가진 게 많고 내 능력과 업적이 많다 이거 아닙니다. 왕족이다, 귀족이다, 시민이다, 노예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남자다, 여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 안에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무명의 인사의 이름, 그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두 가지 측면에서의 우리가 주님이 아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16장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멋진 자리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 안에서의 단어가 빠져버린 인생은 자기 혼자만의 열심이고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지 그 삶은 주님이 알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야 정말 그렇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통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그의 삶에 이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거나 부탁을 할 때 꼭 붙이는 말이 바로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엔퀴리오, 엔크리스토. 엔퀴리오와 엔크리스토. 엔은 영어로 인입니다. 아내. 퀴리오, 로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랑을 해도, 충성을 해도, 어떤 비전을 향해 나가도 이 단어가 앞에 없으면 주님이 기억될 만한 인생과 삶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전 영역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살아도 주 안에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자기대로 열심히 살다가도 낭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든 경우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특징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 뒤에도 그분의 책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만, 이런 주 안에서 있는 사람의 삶은 이 땅의 조건과 고통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상처받잖아요. 어려울 때 상처받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도 그 형편과 처지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뭘까? 김남준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하나님을 섬기다가 낙심하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그들이 낙심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자신도 믿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모든 이유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 시선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시선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으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상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던진다는 거죠. 이 책 제목도 그렇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상처가 안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상처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어떤 것이냐? 첫째,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경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포기하는 걸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노하는 걸까? 그것을 늘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완벽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곳입니다.
환자가 찾아오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지만 인간의 이런 본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을 밖에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두면은 상처받을 것도 없고 그분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신분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오늘 또 이 다양한 26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 세상적으로 대단했던 황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멀리서 끌려왔던 노예도 있었지만 신분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였어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 안에서의 삶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는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주 안에라는 말에 가장 많이 따라 붙여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목사님, 기쁠 건덕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도 주 안에서는 자족함과 감사로 충만하면서 그 안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사항과 기질의 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가 나 안에 있다면 나한테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 재미있게 살아. 이 길,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인간적으로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쉽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인정하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나의 원하는 것들과 내 생각들을 통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의 삶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한 18년, 9년 전에.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숙제를 한번 낸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이 질문을, 하루를 정해서 이 질문을 마칠 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나는 오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는가?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하루 종일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그 하루를,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의식하며 하나님 의식하며 그렇게 살았느냐를 한번 점검해, 체크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은퇴하신 지금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체크를 해보니까 의외로 우리가 너무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의식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숙제를 내는 저 자신도 보면 정말 내가 하루를 주어진 시간이라면 그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는가의 그 대답에 온전히 나는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느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결과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권능의 통로를 지었던 필리핀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그 선교는 내가 의무로 사명을 가지고 하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타자기를 두들기면서도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죠. 작은 하나의 일들 속에도.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 앞에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대면교회 목회 방향대로 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매일 교회로 불러내고 막 닥달을 하고 이거를 하고 뭔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가 이런 교회 일을 했구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루하루의 내 삶에 하루의 주일의 삶도 그렇습니다만 일주일의 바깥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아니 우리 하나님을 늘 24시간 의식하면은 불편하고 괜히 얽매이고 너무 눈치 보며 살고 기쁨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함께 의식하며 살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사람 뭐 저렇게 기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신약도 구약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자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만 띄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빌립보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는 지금 바로 로마에서 AD 62년에서 63년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힘든 것과 앞을 또 자기가 눈도 조금 안질 도 있습니다. 몸에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만 띄었다 그러면은 기뻐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네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네 삶 속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 때 그때의 구원과 제사함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기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그네 인생길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과 역동적인 우리에게 영원한 삶들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확신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은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영접한 주님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와 소망의 기쁨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강조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사람들이 안 되는 걸 아니까요. 내가 다시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의 다윗은 이렇게 주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삶의 고통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의 믹담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기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말이 바운더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이곳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의식하며 주 안에서 사니까 어떤 삶의 조건 하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 9절에서 이름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 직분, 비전의 삶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 없다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같이 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상 쓰며 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는 거죠. 오늘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귀족이라 그랬습니다. 벌씨는 노예입니다. 이들은 신분이 다르고 그들의 형편처지가 달랐지만 어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당당함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 주 안에서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 특징은 필립 얀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친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일부처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대답하려고 하니까 좀 찔리고, 친밀함은 또 다른 말로는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친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죄에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도 친하게 생각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친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face to face라는 말을 씁니다. 친한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바운더리와 주 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린아이가 잘못을 해도 엄마의 품속에 더 파고들듯이 그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서 오늘 마치고 이 찬양하려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쉽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어떤 경우에도 그분과 함께 친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가장 능력이 나타날 때고 가장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 때입니다.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려웠던 이 몇 번의 고비와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유학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만 진짜 가난한 이 유학 생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저하고 유학을 갔던 제 동기가 세 사람인데 하나는 지금 여기 황금교회 목사고 하나는 울산에 있는 목사인데 황금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목사님은 아버지가 한의사이고 굉장히 부자이고 이래서 정말 그분은 뭐 매일 방학이 되면 뭐 놀러 다니고 진짜 여유롭게 지낼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뭐 하루하루 뭐 최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오랜만에 이제 밖에서 설렁탕 처갓집인가 뭐 장모님 설렁탕에
한 그릇을 사오면은 다 먹지를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은 덜어서 저를 주고 반은 또 그 반에 남은 걸 반을 덜어서 애 둘 주고 나머지 그 조금 남은 거가 물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진짜 뭐 침대도 하나 없고 식탁도 하나 없고, 식탁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공짜로 주는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식탁이 7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시커먼 게. 야, 바닥에 사다 그 식탁을 하나 얻었는데 고급 최고급 레스토랑 같더라고. 침대가 없는데 하루는 이렇게 학교 간다고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우리 집 나가는 길에 쓰레기장이 앞에 있는데요. 허연 매트리스가 2개가 있더라고. 버려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좀 얼룩덜룩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더라고. 흑인이 썼는 건지 뭐 누가 뭐 더럽게 썼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거를 질질 끌고 2개를 갖다 놓고 저는 학교를 갔어요. 갔다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위에다가 하얀 천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방에 들어가서 푹 날아서 침대에 확 누웠어요. 누우니까 이야, 세상을 따든 것 같고 5성급 호텔에 그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 생활들 속에서 제가 오늘 그런 뭐 어려웠다는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때 같아요. 그 순간순간 피자 배달을 가도 오늘 내가 팁을 받아야 애 우유를 사는데 뭐 하나님 팁 좀 받게 해주세요. 이 유치한 것부터 해가지고 아침 일어나서부터 학교 가서 영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 강의 좀 잘 듣게 해주세요부터 뭐 하나부터 밤에 잘 때까지가 전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 삶이 힘든다는 생각보다 과정으로 생각이 들고 그 순간순간이 체험으로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기쁨들이. 우리 귀한 성도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삶의 고통과 장애물들로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 방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분 들을까 봐. 진짜 말 못할 사연들도 많아요. 오늘 제가 어렵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이 땅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뇌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기질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라.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주 안에서 살 때 그분과 우리가 친밀함이 있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보잘것없고 비참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던 그때가 가장 기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 잔이 넘쳐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 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반면에 우리는 그 복을 담기에 너무 작은 마음의 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을 100%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작은 거죠. 이 기쁨이 충만한 자, 주 안에서 있는 자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삶의 노를 졌습니다.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를 너희들이 존경하고 그분에게 칭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는다는가, 유능했다, 이 사람이 뭔가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이 헬라어 도키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렌스키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연단되어 가치가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획득된 복된 상태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벨레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삶의 진짜 고통과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며 이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지금은 통과해서 복된 상태가 된 바로 그 아벨레에게 너희들이 경의를 표해라. 끝까지 이겨낸 거죠. 12절에 나오는 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라 에코피아센. 이게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의 이 버시 권사님 정도 되겠죠. 은퇴 권사님 정도인데 늙고 새방에서 포 만나고 형편없이 살지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참 많이 수고한, 다른 데는 그냥 수고인데 많이 수고했대요.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경의를 표해라.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버시가 과거에 참 많이 수고했다가 정확한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봉사 못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들, 나이가 들어서 봉사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서글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네가 나하고 친밀하게 그 어려웠던 삶의 도키몬을 이겨내고 달려왔던 과정들 내가 안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주님은 안다고 말씀합니다. 16장에서 주 안에 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는 텐, 아가페 텐. 하지만 우리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원문의 뜻은 반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버시에게 문안해라. 사랑을 받는 드르베사와 드르보나에게 문안해라. 아벨레에게 문안해라. 즉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한 사람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그분의 삶과 그 받았던 사랑과 그분의 이 삶을 보면은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지도자인 바울도 그들을 사랑해요.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열심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독선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말씀할 겁니다. 이 버시에 대해서 해리슨이라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버시는 독신녀로서 늙어 잘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교회 성도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지도자였을까요? 아마 그는 노예로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며 당시에는 매주 성찬을 했으니까요. 아마 정성껏 성찬 준비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신고 왔던 샌들을 정리했을 겁니다. 결례에서는 그 물을 떠주었을 겁니다. 부엌에서 굳은 일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며 평생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일조차 할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지만 모든 로마 교회 성도가 사랑하는 벗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버시처럼 에베네도처럼 암블리아처럼 스다구처럼 화려하지도 이름도 빛도 없지만 드루베나 자매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폼 안 나도 괜찮습니다. 빛나야 됩니까? 화려해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찬양처럼. 우리 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옛날 오래된 대명에서 있었던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 고마움은 저도 평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그런 권사님들 여기 오셨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힘든 목회자를 돕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저희 교회가 많아요. 오늘 제가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오늘 그 가족도 나왔네요. 돌아가신 우리 장 권사님. 성격 괄괄한 것 같아도 교회 굳은 일 때문에 늘 하는 말은,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저분 도와주세요. 아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윈 그레이의 내 안의 영웅을 깨우라는 책에 보면은 영웅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다.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분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며 살고 베풀고 나누고 천국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2세라고 하는 분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제가 소개하니까 알지만 아니면 여러분들 모를 거 아니에요. 아마 저분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죠. 서울의 지하철 역천역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 은평평화공원에 저분의 동상도 있습니다. 이 쇼 대위는 1922년에 평양에서 사역하던 아버지, 왼쪽 사진입니다. 윌리엄 쇼 선교사님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과 석사 공부를 하고 박사를 공부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발발 소식에 참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1950년 우리 그 서울 수복 작전 때 메가더와 같이 들어왔다가 거기서 인민군이 쏜 기관총에 맞아서 28세기의 꽃다운 나이에 전사를 하죠. 아버지 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자기가 군목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군목 제도를 만드시고 지금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건대학에 이분의 그 아들 쇼가 하버드에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꺼이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뒤 평화로울 때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학위를 마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첫째는 제가 매일매일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양심상도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비겁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아버지에게 쓴 거예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쇼데이는 비록 장렬히 전사했지만 그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던 부모님과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그 이후로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오셔서 대를 이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큰 폼 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분의 뜻을 물어가며 오늘 이 땅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기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 땅에서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도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그런 저와 우리 대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